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축복받는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할 거 없습니다. 아주 쉽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면 됩니다. 여기 써놨네요.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많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고 약속이 없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도 인간에게 준 첫 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인간에게 준 것 중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약속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안 그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면 내가 나 축복해주마, 그런 약속이 안 붙었어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계명은 약속이 붙었다고 지키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고 장수하면 복인 걸리시면 막 이 땅에서 복이잖아요. 거기 축복. 성공하려고 잘 되라고 팍 애를 씁니다. 그렇게 복잡할 게 갖고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잘하면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 될라다 안 되고 될라다 안 되고 될라다 안 되고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부모님께 잘했나? 왜 이렇게 될라다 안 되지? 부모님께 잘했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있는가? 겉발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손한가? 마음속에서 그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요. 박수야.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약속.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붙어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건 약속이 붙어 있다고. 11조에는
11조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11조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나 마침내 축복하지 않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권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장로님 천국 가셨습니다. 성도님 천국 가셨습니다. 목사들이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믿고 목사가 천국 가셨다 안 가셨다 합니까? 지가 뭔데? 아이고, 아버님 천국 가셨어요. 아니, 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가셨다 안 가셨다 하냐고. 목사가 믿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면 시험. 박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약속.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망한 자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붙어 있어. 어떤 약속?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 난 몸이 아프면 그래요. 웃기네. 진짜 그럽니다. 까불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나 그런다니까 진짜예요. 그러고 살짝 돌아보는 거예요. 얼른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실로 했나? 껍데기만 한 거 아닌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난 이 말씀을 볼 적마다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본토, 애비, 친척, 전토, 부모를 다 처자를 버려야 영생을 얻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어머니를 평생을 같이 살거든요.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그럼 나는 주의 종이 됐는데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이 말씀 읽을 적마다요. 제가요. 또 목사님 이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그럴 적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지금 와서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참 걱정이 많아요. 제가요, 진짜 이 말씀 볼 적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또 이런 말씀도 써놓으셨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중요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 보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도 돼. 이 외식하는 자야. 실상은 네가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려고 안 하면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린 바 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지, 너는 겉다르고 속다르잖아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주의종으로 드렸어요. 전 목숨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난 하나님께 드린 바 됐으니까 난 어머니를 모시면 안 돼. 동생들한테, 예수 안 믿는 동생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 집사한테 맡겨도 됩니다. 왜? 난 주의 종이니까. 아까 본토에 친척 전토를 벌이면 100배 갖고, 그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르는 제자에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갈등이 많겠어요. 이런 말씀 나올 적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참 그 말씀 보고 전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엄마도 와 있는 겁니다. 거기 요한이 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을 보고 아들이라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반모성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반모성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수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수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겁니다. 자기 동생들도 많습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 다 많아요. 근데 거기다 안 맡기고 그 죽을 때 참석한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다 아버지께 내놓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근데 그 아들,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그냥 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가정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의 역할을 하시는 거지. 난 이 말씀보다 큰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도 부모를 모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나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부모를 어쩔 수 없이 모시거나 또 마음에 우러나서 모시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당신도 어머니를 챙기고 가셨다고. 나는 주의 종길 가니까 본토에 비친 전들을 버린다고. 우리 교단에 어느 목사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 여기 계신데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프셔. 목사예요. 그 연락을 했죠. 너희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랬더니 난 그 어머니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엄마 못 돌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의 종님이라서 뭐부터 돌본다니까 그 동생분한테 전화를 했죠. 동생. 그 동생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난 그 어머니 모른다는 거예요. 위에 형이 있다고. 형은 목사라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 교인들이 다 병원비도 대고 다 돌보다가 정말 유리방황하시다가 기도처에서 주무시고 유리방황하시다가 우리 저 목사하는 요양원에도 갔다가 그러다가 마침 하나님 부르셔서 편안하게 가셨는데 아무도 끝내 안 와. 우리 성도들끼리 그 족한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됐으니까 돌볼 수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 권사님 작년에 가셨어요. 작년에. 여러분, 주님도 어머니를 챙기신 것이죠. 박수나 주님도 어머니를 챙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준 것이시오. 박수로 하도록 예수도 그러셨다. 예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셨어.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도 챙기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해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잘되는 약속을 했다.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버지를 잘 모셔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잘 되려고 엄마 아버지를 잘 모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오게 된 동기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감사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한 중한 바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1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만 드리면 안 되고 마음을 묶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10분의 10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10분의 10을 주신 걸 감사해서 11조를 드려야지, 의, 인, 신, 믿음과 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묶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11조 뭐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지, 이 11조는 왜 만들어갖고 날마다 드리래?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행위도 해야 되고, 그 11조에다가 마음을 묶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섬기면 내가 부모를 섬기기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하고 마음을 묶어서 섬겨야 된다는 거야. 마음에서 감사해서,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습니까? 아무 유용함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부모가 없었으면 어떻게 있었겠으며,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 가득히 그 사랑과 관심과 감사를 담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감사를 담고 옷을 한번 해드리고, 감사를 갖고 밥을 한 그릇 사드릴 때, 그때 참 공경이 나타나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이 오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그때 오는 겁니다. 박수 세게 치시라요. 진짜. 지난번 기도원 집회 때 조현정 목사님께서 어떤 부부를 귀신을 쫓고 올려놓고 남자 장로, 피택 장로 명단에 올라왔더라고. 아무개 장로 올라와 그러시더라고. 넌 이 아내 죽을 거 살렸잖아. 아내한테 잘하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또 아프게 했어? 얻고 내려가. 그래갖고 얻고 내려간 거 기억나요? 재벌이 됐다고 그러면서 골프 하러 오시라고 그랬다고, 재벌이 됐다고 좋아서 옛날에 이발사 하다가 목사님 머리 3번 깎아드리고,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 일이 있고 저한테 내려오셨어요. 그 간증을 거기서 하셨고 내려오셔서 돈을 두툼한 봉투 하나 갖고 내려오셔서, 목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용돈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못 만나 뵈니까 목사님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하고 두툼한 봉투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제가 잘 알죠, 그 집이요. 제가 그 집 이발사 할 때부터 그 집 어려울 때 다 거기 용교회가 처음에 서울교회 나왔으니까 다 신방 다녔죠. 목사님 아시죠? 저희 집 아시고 마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억이 났어요. 잊어버렸다가 이발사를 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이웃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데 치매에 딱 걸리시니까 그냥 돌아가시게 생겼더래. 그래서 이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버지로 섬겼어요. 저도 신방 가서 뵀습니다. 그분을. 아주 깡마르시고 자그마하신 분인데 아버지로 섬기고 방에다 모셔다 놓고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치매 나신 이웃 할아버지를 돌본 겁니다. 아무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치매가 심하셔. 그래갖고 대변을 보시면 그냥 문질러 갖고 방바닥에다 막 문질러. 그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대변을 나갔다 오면요, 대변을 받고 다 방에다 문질러 놔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구토가 나가지고 돌보지 못하겠더래요. 그거를 그래, 이 노인 우리가 버리면 돌아가시지, 끝까지 참고 이발소 하시면서
아내는 집에서 그걸 돌보면서 그렇게 그 분을 아버지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모셨는지 저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모셨어요. 그러고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할아버지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났더니 어느 후배가 하나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서 형님, 저기 땅 싼 거 나타났는데 나 돈이 좀 부족한데 형 돈 조금 되고 같이 해서 저 의리에서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돈이 없는데 형님 조금만 내셔, 내가 댈게. 그 돼가지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사놓고 둘이 이제 올라서 산 거죠. 사놓고 났는데 얼마 안 있더니 그 후배가 와서 그러더래요. 형님, 난 그거 이제 하기 싫으니까 형님 다 가지시오. 그 대신 내가 지금 원금 넣은 거 나중에 팔아서 그 원금만 달라더래요. 형 몫을 다 해가라. 그래서 그래라. 내가 나중에 너 원금 낸 거 내가 주마. 근데 그 값이, 그 땅 그냥 폭등을 해버린 거야. 개발이 돼갖고 거기 폭등을 해버렸어.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은 뭐 재벌이라고 그러는데 재벌이 됐는지 부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집이 8채인가 하고 어쩌고 그러시더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용인 교회가 따로 떨어져서 따로 했으니까 안 가봤죠. 근데 그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후배가 와서 자기는 그럴 테니까 그래 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제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오갈 데 없는 노인네 그분을 아버지로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와서 간증이다. 참,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복을 받겠습니까?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지. 그 사람 서울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용인, 옛날로 말하면 시골에 허름한 이발사였어요. 근데 그날 보세요. 쫙 머리가 행같이 딱 하고 그러고 올라왔잖아요. 목사님 왜 골프치러 안 오시냐고. 그러고 안 오시니까 두통.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갖고 올 때 거기 조그맣게 나한테 좀 갖고 오면 안 되나? 목사님만 다 갖고 왔더라. 지금 이거 듣고 계시겠지?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요, 그렇지,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시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 약속에 있는 첫 길.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목숨까지 내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본토 에비를 떠났고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까지 드렸는데 그 아들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렸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 많아 늙어서 범사에 복.
안 받고 싶은가 봐. 박수 안 치시는 거 보니까. 난 받고 싶은데. 나이 많아서 늙어서 복을 못 받으면 불행하잖아요. 어렸을 땐 고생하고 젊었을 땐 고생해도 나이 많아서 범사에 내 삶에도 자식의 삶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다 복이 넘치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삭을 볼까요? 26장. 목숨까지 아버지가 내놨던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이거는 그냥 거부라고 읽으면 안 돼. 거부가 되었다. 저 박수 없지게 쳐봐야고.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당년에 100배뿐만 아니라 왕성하고 거벗. 이 뒤에 내가 안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재산입니다. 우물, 광야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대로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 다른 사람 파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겠어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감동적인 글이 나옵니다. 여기. 난 이 성경 읽다가요, 참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은 부모님께 굉장히 잘한 아들입니다. 정말 부모님께 잘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했을 때 그 광야길을 혼자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아들. 그 아들을 형제들이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옥중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됐는데 6년이 7년이 와서 그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그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 자기 친동생을 보고 싶어서 시므온을 잡아놓고 그네들을 돌려보냅니다. 양식을 보내서. 근데 다시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걸 사러 와야 되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총리 대신이 못 오게 했어.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보내는 겁니다. 왜? 요셉도 죽었는데, 요셉도 잊어버렸고 시므온도 이제 죽었는데 막내까지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때 유다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 막내 동생 살려다가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동생 시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갔는데 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꾀를 내서 양식을 줘서 보내고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집어넣고 그 쌀자루에 자기 은잔을 갖고 훔쳐 도망갔다고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잡아둡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아비의 생명과 야곱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하나 죽으면 거기서 죽는다는 거야.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왜? 그 형 요셉도 죽었으니까.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죽게 함이니, 음부로 내려가 함이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약속을 했으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유다가 말하는 거다. 나를, 이 아이 베냐민은 보내고 이 아이가 죄를 졌으니까. 왜? 총리 대신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대신 저 아이 죄를 집으시고 내가 도둑놈으로 당신 밑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오. 왜? 자기 아비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듣고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궁금했는데, 이 자기 형,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이 변화돼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을 보고 감출 못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서 다 물러가라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고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그 울음소리가 애국 사람, 물러간 애국 사람들까지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로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참 감동적입니다. 그 아비를 걱정하는,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아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볼모로 잡힐지언정 아비에게 피해가면 안 된다는 걸 보고 거기서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야곱의 12지파 12자녀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여기서 자기를 대신 볼모로 잡아달라는 유다는 나중에 야곱이 그를 축복하기를 너희 가문에서 홀이 끊이지 않아 그 가문에 10왕이 나오고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오. 박수로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당년의 100배의 축복, 왕성하여 창대한 복을 이삭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아비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염려하는 요셉은 장제의 축복을 주었고, 아비를 대신하여 자기가 아비의 걱정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고 자기가 죽겠다 한 유다는 그 야곱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 집에 홀이 끊이지 않아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열왕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잘되고 잠시 장수하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상상 초월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아래 것이 복종하는, 만물이 복종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범사의 노년에 형통하는 복을 받았고,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을 볼까요? 이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시동생도 죽었다고. 나오미 노인 늙은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베들레헴을 따라 올라왔어요. 그 소식을 보아스가 들은 겁니다. 보아스는 이 아비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2 자녀도 다 죽고 며느리하고 셋이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나갔고 루시라는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와서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누가? 보아스가.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밭에 추수하는 데 와서 이삭을 주우러 온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꾼들에게 말하길, 얘들아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너는 딴 곳에 가지 말고 내 농토가 충분히 많으니 내 농토 안에서만 이삭을 줍고, 그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이삭을 슬쩍슬쩍 빼서 저 루디 있는데 앞에 던져라. 아마 그때부터 좀 마음에 있었나 봐요. 던졌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들 먹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나에게 들렸느니라. 내가 죽은 내 남편 시어머니에게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그 시므에게 어떻게 네가 시므를 공경했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게 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가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다윗의 조상이 된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다윗의 조상이 됐다.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걸 믿으시길 주함으로 좋아합니다. 예수의 족보에 올라갔다고요. 어떻게 했더니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늙은 노모 시므, 그를 버리지 않고 돌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만 채워달라고 부모의 것들을 사랑하지 부모를 사랑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것들을 가지려고 상속을 받으려고 애쓰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부모에게 관심이 있냐고요. 예수의 것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지. 예수의 것들에 관심이 많나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부모님의 것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나요?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어서 가시고 나머지 내가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더러는 안 간다고 미리 그를 부모를 살해해서 신문에 떠돌고, 참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끝까지 주님 섬기듯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기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에게 주신다. 다윗이요? 다윗 효자죠. 다 집에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갔는데 다윗 혼자 양치고 있잖아요. 아비양은.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먹을 걸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도시락 싸갖고 형제들에게 전쟁터에 가잖아요. 다윗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이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교구의 어르신들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모셔도 용인의 집사님은 복받은 것이시면 박수랑 아들씨와 이웃을 모셔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풀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펼치니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창세기 9장.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 먹고 술이 취해서 거나해서 형편없이 누워 있었나 봐요. 그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 아랫돌을 다 벗고 누워있는 아비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나와서 흉을 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형 셈과 야벳에게, 동생에게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이불을 갖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어요. 아비가 누워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놓고 아비를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노아가 잠자는데 꿈을 꿨나 봐요. 네 둘째 아들이 너 흉 봤다. 네 이불은 첫째 아들하고 막내가 갖다 놓은 거야. 가르쳐 주셨어요.
일어나서 함을 저주를 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의 자손이 오늘 어떻게 된지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부모의 흠을 나가서 나발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흠을 나가서 나발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목사님의 흠을 나발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사장님의 흠을 나팔불지 말라고. 이건 지혜라고, 지혜. 남편의 흠을 나팔불고 다니지 말라고. 아내의 흠을, 자녀의 흠들을 나팔불고 다니면 안 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하는 거예요.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중에 뒤에 보면 야벳은 유럽으로, 셈은 동양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동양 사람들 셈의 후손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이고 나머지는 함의 후손이 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으로 보잖아요. 부모를 여러분이 업수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노아가 잘못한 겁니다. 노아가 왜 술 먹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주는 다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축복은 다른 사람이 받았고. 여러분, 우린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막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에서는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에서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자기 고향에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 구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방 민족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된 거야. 자식이. 왜? 원치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주는 거죠. 어제 제가 대학부 부모님 초청 예배에 갔었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9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질문을 답해줘서 어제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한 질문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부모님이 허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도 어려운 질문도 했어요. 그죠? 제가 어제 걔네들 질문 대답하느냐고요? 아침부터 갈 때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걸 부모들은 알고 있다. 또 부모님이 욕심을 부려서 그럴 수도 있다. 너희보다 나은, 자기 자녀보다 나은 자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부모님들이 버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라.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안 돼.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다음에 보증을 보여서 결혼 허락받으면 된다. 부모님이 학벌이 부족해서 안 돼. 그러면 학교를 다녀서 입학 허가증을 갖다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모님 반대하면 어거지로 난 할 거야 하고 떼써서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지 마라.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격을 갖추면 되지 않냐. 주로 대부분 예수를 안 믿어서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되지 않냐. 왜? 아니,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야. 성경에 에서를 뭐라고 썼어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자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경홀히 여겨 장자 명부도 경홀히 여겼고, 자기 이삭과 리브가도 경홀히 여겨서 자기 멋대로 결혼. 너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그는 회개하여 다시 축복받기를 원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내가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잘했다고 믿으면 박수 한번 쳐봐요,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여러분 자녀 수준이면 오케이 하세요. 꼭 내 자녀 수준이 여긴데, 부모들은 자기 자녀 수준가 다 여긴 줄 알아. 지 새끼는 다 잘났거든.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보다 예쁜 동물이 없대. 그냥 가시가 삐쭉삐쭉 났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 수준이 여긴데 꼭 여긴 줄 알고 여기 수준보다 높은 거 올라니까 맨날 반대를 해. 그러지 말고 내 자녀 수준을 좀 낮게 보고, 부모님부터 눈을 빼서 여기다 달아야 돼. 애들만 여기 달린 게 아니고 부모도 여기 달렸더라고. 보니까 부모가 허락지 않는 결혼을 해서 뭐가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도 했어요.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애를 꼭 낳아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은 꼭 하는 게 좋다네 그랬어요. 왜? 성경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그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너희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내가 가르쳤고, 고린도서 7장을 쭉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결혼, 재혼 모든 것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애를 안 낳고, 애 낳으면은 경제적인 것도 불편하고, 아이한테 경제적인 거 못 해줘도 마음에 상하고, 아이한테 묶여서 아주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몸매도 흐트러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애들이 애 낳으면 몸매가 흐트러지네. 뚱뚱해가지고 뒤뚱거리고 그러니까. 걔네가 아주 단적으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딱 대답했어. 어떻게 대답했냐? 너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힘들거나 몸이 망가지거나 경제적인 불편이 있거나 너희들 키우냐고 죽어나더라도 낳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있다 그랬어.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너희 부모들이 그걸 다 감수해서 너희들도 감수하고 빨리 낳아라 그 말이에요. 못 낳는 거가 안 낳는 건 다르다. 못 낳는 거야 할 수 없지. 못하는 거가 안 하는 거가 다르다.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안 하거나 안 낳는 거는 잘못됐다. 잘했죠? 잘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아이들을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해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요. 네 부모에게 잘하면,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왜 될래도 안 되는지. 내 부모니까 어떻게 했나 돌아보시라고요. 내 부모님께 못하셨어? 돌아가신 부모 붙잡고 울어봐야 성경에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산 어머니를 부탁한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산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유교의 효는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물론 살아서도 효를 하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효는 죽은 다음에 상관이 없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진짜 효인 걸 믿으시면 박수.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결혼하면서 지금 에서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말을 귀천으로 안 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왜 그랬냐? 하나님 못 듣게 하셨대. 왜? 하도 악한 짓을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내게 안 들리는 사람 있죠? 야단을 쳐도 안 들려.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건 제사장입니다. 차기. 목사의 아들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여자 애들 막 건드리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제사 지내러 온 백성들 여자를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아비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비 말 안 듣는 거예요.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비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말이 안 들려요. 왜?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열리는 것도 복인 것이요. 박수야, 귀가 열리는 것도 복이라는 걸 깨달아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부모가 말씀하실 때 귀가 열려서 깨닫고 잘못된 건 잘라내고 옳은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살리기로 작정한 장관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살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부모니까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그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어도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매장되지 못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 골짜기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 어미를 조롱하는 자, 부모의 것들이나 어떻게 얻으려고 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버림받아서 까마귀가 눈을 쪼고 독수리가 그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23장 다 같이 25절 시작. 시작.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참, 여러분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걱정할까봐 노심초사. 우리 어머니는요, 암에 걸려 있었어요. 피를 쏟는데 한 달 동안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요. 한 집 한 층에 살아요. 안방 살고 건너방 살고. 근데 안방에, 우리 어머니 안방에 화장실 만들어 드렸거든요. 따로 불편하실까봐. 거기서 혼자 처리를 하시니까 우리 모르게 한 달 동안을 피를 쏟으셔서 암이 터져가지고. 세상에. 그럼 왜 말을 안 하니까 너희들 걱정할까봐 그랬대요. 너희들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부모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셨죠?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가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그 엄마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너 나하고 결혼하려면 네 엄마 죽여서 심장을 갖고 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반대하니까. 그래서 자기 엄마를 죽이고 심장을 빼서 비닐봉지에 싸갖고 갖고 넣고 그 여자한테 달려가는데 경황이 없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니까 소리가 들리더래요. 엄마 목소리가 심장에서 뭐라고? Are you okay? 너 괜찮니?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수없이 하신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심장을 그 여인에게 갖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어미의 심장. Are you okay? 너 괜찮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나이가 들면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귀찮은 존재.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나의 복의 근원, 나의 복덩어리. 할렐루야. 복덩어리라니까.
그 귀찮고 힘들어서 이 형제 집으로 저 형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 유리 방황할 뿐이 아니고, 부모는 복덩어리라니까. 부모는 복덩어리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느 부부가 미국에 아이를 유학 보냈더니 공부를 잘해서 치과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고생 이제 그만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라고, 내가 이제 의사가 돼서 개원도 했고 그러니까 잘 모시겠노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팔아서 돈을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 며느리가 그 돈을 저를 주시면 제가 조그만 빌딩을 사서 거기서 치과 개원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저를 달라고. 그 대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매달 1,000불씩 드릴 테니까 용돈 쓰시라고, 필요하면 더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하고 있는 돈을 다 주고 매월 1,000불씩 받아서 아내 500불, 자기 500불, 50만 원씩 줘서 100만 원 받아서 그러고 살았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서 친구가 생기고 교민사회에서 교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돈이 들어가기 시작. 그래서 아들 딸에게, 내가 이제 사람도 알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하다, 우리 한 200불씩만 더 줘라. 20만 원씩 더 달라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하신 설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볼멘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당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쓸데없이 걔한테 직접 얘기를 하냐고. 그래갖고 엄마가 며느리한테 가서, 얘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200불씩만 더 달라고 얘기해라,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뭐 하는데 그런 돈을 쓰시냐고. 아니 자기 돈 여기서 한 거 한 10억 되는 거 다 줬는데 돈 딱 따먹고 이제는 귀찮다는 식이야. 왜 귀찮게 이러냐는 식이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귀찮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돈까지 더 달라고? 눈치가 딱 보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산에 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우리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 목사님이 LA 가서 집회 가서 듣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돼서 어버이날이 되면 찾아가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버이날 하루가 사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늘 잘해야죠. 평상시에 늘 전화 드려야죠. 평상시에 늘 찾아뵈야죠.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죠. 평상시에 살아. 엄마, 나도 자식인데 우리 집에 와서 한 달만 있다 가면 안 돼? 좀 그러면 안 되나요? 엄마, 나도 자식인데 형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집에 한 달만 좀 있다 가면, 나도 엄마 돌아가시 전에 한 달만 좀 모시고 싶어.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아우들아, 그게 아니라 모시고 가신다 그러다 안 가셨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저는요 감사한 게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우리 누이가 지금 와 계신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 돌아가실 때 준비하려고 방배동으로 이사를 왔단다. 너희들 도와주려고. 엄마 돌아가실 때 너희들 힘들까 봐 방배동으로, 그래서 내가 이사를 왔다. 그 얘기에서 내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이가 많으셔서 너희들이 힘들까 봐 내가 방배동으로 미리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날 불러. 그래서 저는 뭐 기도원이나 어디 갈 때 되면 우리 누이나 아니면 우리 재수 씨한테 전화해 놓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와서 다 어머님 앞에 드리고 다 와서 자고 그렇게 해줘서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우리 둘째가 있어요. 우리 위에 형님, 목사님 밑에 그 형수님이 계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요양사를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다니면서 이제 봉사하는 거 있죠. 그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본인은.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형수 나이 많은데 힘든데 뭐하러 그걸 해? 살만한데. 그랬더니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사시다가, 나는 지금 못 모시고 있지만 동서가 모시고 있지만, 혹시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자기가 모시고 가려고 미리 따놨다는 거예요. 이야,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님 복도 많으시오. 복도 많으시오. 참 복도 많으셔요 진짜. 오늘 아침 밥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몇 살이니? 엄마, 내가 90이니 그래서 셋 더 먹었어. 90세.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이도 먹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욕 먹어. 요새 90세 나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욕 먹어. 그래도 100살쯤은 돼야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요새 나이 90세는 어디 가서 나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욕, 진짜요? 요새는 그냥 보통이야,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요새 90세는 보통이야. 어디 가서 나이 많이 들었다 그러지 마. 욕 먹어. 100살쯤 되면 그때 가서 아유 내가 좀 살았다. 어머니 또래나 그렇지 우리 또래는 다 그때는 다 100살 넘을 거야. 그랬어요 실제로요.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여러분, 장수가 복인 걸으시오. 박수를 하시고 장수하게 해드려야죠. 제가 오늘 아침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내가 한 6, 7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암에서 이겨난 다음에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글이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길래 내가 한번 여러분 읽어주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지금도 비슷하지만 목회 초기에 누가 나에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늘 먹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백골이 적어 너는, 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백골이 적어 많이 먹지 못했다 하신다.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성심껏 준비한 음식을 마음껏 먹어주지 못해 늘 죄송했다.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니께 나는 성도들이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서 힘이 들고 제발 좀 많이 시키지 말라고 말리느냐고 더 힘이 들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 하시면서 너 때문에 고기 좀 실컷 먹어보려 했던 사람이 너 때문에 못 먹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후로는 더 시키거든 절대 말리지 말라 하셨다. 더 시키면 더 가져오게 해서 실컷 먹게 하고 나오면 싸가지고 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다. 요즘은 더 시키든지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서 더 주문하고 오든지 상관 안 하고 실컷 먹다 나오면 싸가지고 가라 한다. 그죠? 성도들 보고 싸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모두가 편하다. 10수년 전에 집을 이사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방배동 떠나면 이제 늙음하게 친구도 없어 힘드니 방배동 안에서 집을 찾으라 하신다. 마침 어머니 친언니가 사시는 이모 맞은편 집에 집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그 다음날 계약하러 나가려는데 그 이모 큰아들이 전화해서 그 집 아주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그 집을 사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너 어디 가서 죽은 사람 없는 집 있으면 그 집 사와봐 라고 하신다. 어머니와 차라도 함께 마시려면 언제나 똑같은 레파토리의 반복이시다. 그래서 우리 딸이 할머니에게 붙여놓은 별명이 어머니는 리피턱이다. 7 자녀를 두셨으니 키우면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까. 생각만 해도 2 자녀를 키운 내게는 위대해 보이실 뿐이다. 그런데 그 리피터기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 있다. 자녀들을 변호하는 내용들이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것이다. 공부 안 한 자식은 이제 그렇게 변호해주고, 아무개 딸은 집안일 하느라 못했고 아무개 아들은 농사일 돕느라고 못했고, 공부 못해서 못했다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아들은 어려서 볼거리 알느라고 못했고 등등이다. 늘 자식 편에 서서 또 다른 자식들에게 좋은 쪽으로만 항상 변호하신다. 평생 들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들이 좋은 쪽만 말씀하시는 리피터기시다. 제법 괜찮게 사시는 문화유씨 학자 집의 막내딸로 태어나셨는데 불행하게도 외할머니가 어머니 나시고 바로 돌아가셨단다. 그 후 외할아버지가 2번 재혼을 하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단다. 물론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보셨고 정신대에 끌려갈까봐 아버님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17살에 시집을 오셨단다. 아버님 참으로 가난한 소작인 가정에 맏며느리더란다. 집에 오셔서 8자녀 낳아서 딸 하나 실패하고 7남매 키우면서 병석에 있는 시부모 모시면서 힘겨운 보릿고개와 전쟁을 넘기셨단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때 태어나셔서 그 험한 고생을 하고 사셨어요 하면 누가 아니래니 하시며 웃으신다. 작년 여름에 느닷없이 직장 아밋이란다. 항문으로 피를 한 달 동안이나 쏟으면서도 자식들 걱정한다고 혼자 끙끙 앓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셔서 진단받은 결과다. 치료를 시작하셨고 목사님은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단에서 말씀하셨다. 성도님들이 놀라서 여기저기서 암에 좋다는 약이나 먹거리들을 보내오셨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도 거뜬히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더니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것들을 성의가 고맙다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시며 몽땅 다 드셨다. 병원에서 그런 거 절대 잡수지 말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6개월 뒤 결과는 완치셨다. 치료에서 암의 부위가 적어지면 수술하자던 의사가 깜짝 놀랐다. 더욱 나를 즐겁게 한 것은 경로당에 한 번도 안 가시더니 아픈 동안에 완치 판정 받으시고는 바로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들 물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고치셨다고 하셨단다. 자식들과 교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나았다고 자랑하셨다니 암이라는 큰 산이 어머니의 믿음을 많이 자라게 하신 것이다. 이젠 87세, 지금 93세.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 천국으로 훌쩍 가버리시겠지. 작년 병이 나셨을 때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가 됐나 하고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는지 모른다. 가슴이 아렸었다.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다. 비록 리피터기처럼 하신 말씀 100번을 더 하시라 하시더라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읽다가 이거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 7년을 더 사셔서 93세가 되셨어요. 제가 꼭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엄마, 고비를 넘기면 누구나 1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래서 90이 넘어서서 제가 또 한 말이 있어요. 90 넘으면 100살까지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어디에 필요하시냐고요? 필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늙으셨는데 필요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디에 필요하시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 집은 똘똘 뭉쳐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어머니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급인 걸 믿으시고 박수랑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급. 하실 때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날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저 손에 한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나쁘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자손 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